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정말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설교하고, 사실은 주일날 청주에서 이렇게 저녁 때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같은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펜션 잡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한 12시쯤에 잠이 들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막 엎치락뒤치락 거리다가 문득 제가 설교한 게 생각이 났어요. 아, 주님이 나를 은밀한 곳에서 부르시나? 나를 한적한 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제가 제 스마트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잠깐 쌀쌀하긴 했는데 그 펜션 앞에 이렇게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벤치가 있어서 그 벤치에다가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고 그냥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2시간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솔로몬 같은 체험이었어요. 신동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로 오나? 그때 제가 많이 좀 얘기했어야 돼요. 한 가지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좀 주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만 원하니 그럼 내가 다 줄게,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제가 그냥 주님만 원한다 해도 막 울었어요. 전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더라고요. 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정말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잔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왕이 곤장을 준비해 놓고 초청하는 게 아니라 심판 자리에 앉아서 초청하는 게 아니라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오라고 초청하라고 이렇게 종들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면 영적인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불러 터져요. 진짜. 제가 오죽했으면 주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저한테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다 잊어버려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냥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근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너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니? 저는 주님만 제 곁에 계시면 돼요. 그 고백을 하는데 정말 잔치예요. 잔치. 내 영혼이 어디 가면 그런 영혼의 배불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내 영혼이 그렇게 만족하겠어요? 내가 어떤 즐거운 일을 하고 어떤 게임을 하고 어떻게 즐거운 일들을 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흡족해지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그 고백 드렸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매 시간마다 초청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시간이 문득 남는다 생각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저 이제 버릇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도 제가 계속 그 말씀 묵상해서 계속 주님 지금이에요. 계속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버릇이 됐는데 제가 주일날 저녁 때 그 이후에 더 많이 그냥 주님하고 있는 시간이, 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외면이나 표현, 내가 다른 곳에 바빠 있을 땐 주님이 계신 걸 제가 못 느꼈는데 이제는 틈만 나면 주님하고 자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 삶이 더 건전해지고 제 생각이 더 깨끗해지고 제 모든 것들이 조금씩 더 풍성해지는 게 느껴요. 물론 이러다가도 또 왈칵 쏟아내고 뭐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날 기다리고 계신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나 또 왔어요 그러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한 걸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죽으면 갈 천국이 시시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이 준비됐을 줄로 저는 믿어요. 세상하고는 다른 곳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도요 우리는 계속 육체적인 고통과 어떤 그런 그 기도응답이 좀 늦어지고 좀 잘 안 되고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시시해 보이지만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어지면 예수 믿는 게 절대 시시하지 않다니까. 와, 하나님 날 이러려고 부르신 거구나라는 게 막 느껴져요.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장로님, 안집사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내일 우리 같이 밥 먹을까요? 딱 그리고 그냥 막 엄청 그냥 막 약속을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뭐 라면이나 끓여드리고 물론 라면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별로 정성도 없는 그런 음식을 툭 던져주면 뭐야 기대만 잔뜩 했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더니만 아이 목사님 뭐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나한테 뭐 엄청난 걸 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나를 만나서 결국 라면하고 김밥만 사줘? 에이 주님은요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허투루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친해지지 않아서 꼭 주님이 날 부르신 게 고생시키려고 부르셨나? 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게 하려고 부르셨나? 자꾸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딱 한 걸음 딱 한 걸음이 어디냐 하면 세상을 좀 딱 내려놓고 딱 한 걸음만 더 내 마음의 욕심을 딱 내려놓고 딱 한 걸음만 더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 한번 이렇게 교제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러려고 나 부르신 거구나. 역시 주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야. 좀 말이 길어지지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가 밤새 밤낮으로 고기를 못 잡다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야 이런 분이야? 이까지 고기 버리고 내가 예수님 쫓아가도 이 고기보다 훨씬 더 큰 거를 내가 예수님께 얻을 수 있겠구나. 그 예수님 쫓아간 거잖아요. 그 광경을 보았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거 보고 주님 쫓아가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주님을 쫓아다녀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예수님이 시시해졌어요. 왜냐하면 고난받으시거든요. 너무 시시해진 거야. 막 로마를 막 그냥 말씀으로 그냥 다 쫓아내시고 귀신 쫓아내듯이 로마 니들 다 니나 나로 돌아가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12제자들에게 참 니들 3년 동안 쫓아내려고 고생했다. 내가 니들에게 이런 자리 주마.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시시해졌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가늠한 여인의 코 묻은 돈이나 취하시고 우리말로 하면 코 묻은 돈이잖아요. 그거 돈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근데 그 향유를 쏟아서 그 머리 밑에 부을 때 300데나리온이랄 때는 그걸 부을 때 주님이 저걸 다 받으신다고? 저건 아니지. 시시해졌어요. 가룟유다 예수님이. 그래서 팔아버려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시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시시해졌거든요.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검하고 몽둥이를 들고 와 이것들아 이러면 그냥 천둥이 쳐서 한 걸음에 다 도망가야 되는데 말없이 붙잡혀가.
채찍 맞아 십자가 지고 골고다 길로 올라가. 예수님이 너무 시시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시시하지 않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시시하지 않는 예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주님 우리에게 시시한 걸 주려고 부른 분이 아니시잖아. 처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하늘 문을 열쇠를 주겠다. 복음을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음. 열쇠는 복음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일요일날도 못 쉬게 하시고, 예수 믿기 때문에 수요일날 저녁 때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수 믿기 때문에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하시고, 예수 믿기 때문에 죄도 막 못 짓게 하시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막 얽어내서 힘들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그 그물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거 모르고 예수 믿으니까 맨날 예수 믿는 게 시시하고,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게 곤욕인 거잖아요.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예수 믿어서 자유롭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그 대답에 진심으로 대답할 사람 몇 명인가?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시시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 물론 그 천국, 근데 그 천국이, 죽어서 갈 천국이 나에게 지금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그냥 참고 견디게밖에 더 하냐고. 근데 주님을 누리면 알아요. 내 영혼이 풍성해지거든. 이 믿음이 시시한 게 아니구나. 믿음이 진짜 시시한 게 아니구나. 제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돈이 시시하지 않는 이유는 돈을 갖고 다른 물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살 수 있으니까 돈이 시시하지 않은 것처럼 믿음도 절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 있으면 감당해내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 믿음이 시시해지지 않아요.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고 더 큰 믿음 가지려고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돈 벌려고 무슨 짓도 다 했잖아요. 돈이면 다 하잖아요.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시시한 거야. 믿음 그거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돼버리면 이 믿음은 놀라워요. 그래서 믿음을 더 얻기 위해서 밤도 새고, 믿음을 더 얻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믿음을 더 얻기 위해서 말씀을 파기도 하고, 말씀을 더 얻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쳐서 복종시키게 된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시한 분 아닌가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어떤 거예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닌가요? 주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틈만 나면 한적한 곳을 만드시고요, 은밀한 곳으로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의 심 무거울지 우리 주께 맡기세.
짙게 고함은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지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지없이 나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짓을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집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 받겠네. 아멘. 97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19절입니다. 12절부터 19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으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하는 것이 다만 한 세기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묵상한다. 아멘.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 우리가 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특별히 과수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릴 때 우리가 배웠던 과목들 중에 실가에서도 배웠고,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인문계였지만 그런 상식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배울 때 첫 열매는 그렇게 수확이 많지 않다라는 걸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농사를 바르게 지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첫 열매 이후엔 똑같은 첫 열매와 똑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부터는 풍성히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첫 열매거든요. 부활의 열매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부활하신 거예요. 네. 물론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기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죄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분은 죄인은 아니지만 죄를 갖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떨쳐내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부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을 때는 죄인으로 죽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교통사고로 안 죽었으면 좋겠대요. 왜요? 회개 다 못하고 죽잖아요. 갑자기 빡 죽으면, 회개를 다 못하고 죽으면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럼 나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회개를 안 해서 천국을 못 가고 회개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 오직 예수와 관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회개를 다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천국 가는 열쇠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열쇠다 이 얘기예요. 회개가 열쇠가 아니라 예수가 열쇠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다 못해도 천국은 가요. 왜? 부활할 거니까. 근데 이 부활할 때는 내가 회개를 못해도 부활할 때 우리는 또다시 이런 죄를 갖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아담의 원죄를 갖고 그대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땐 예수님처럼 죄 없이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거워서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죄가 무거워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떨쳐내고 아버지께로 갈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어떤 모습? 죄 없는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모습을 부활하면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의 모습으로 그 부활체를 입어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게 없다면 만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부활이라는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다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획하셨을 땐 주님은 그것만 계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어나는 것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그는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다고 약속하셨잖아. 그가 죽을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도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분의 계획이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죽은 예수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셔. 그래서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활의 계획에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니들은 자꾸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들이 믿어요. 근데 정작 자신에게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고? 내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이 지금 막 죽어가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난다고? 나는 못 믿겠어. 이상하죠? 남의 기적은 믿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믿으면서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면 그게 될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믿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부활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망한 거 아니니? 이 망했다라는 말이요. 예수를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다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누렸던 하나님 그 은혜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죽을 때 다 약속을 갖고 죽잖아요.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을 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죽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뭘 생각하실 거예요? 자녀 이름을 떠올리셨습니까? 자녀 이름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마지막 뭘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부활 기억할 것 같은데요. 저는 믿음 있는 분들의 죽음을 많이 봤어요. 저희 처형 죽을 때도 들어서 저희 고모부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친척분들 중에 신앙을 돈독히 하던 분들 죽음을 봤는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그 죽음 앞에서 생각하는 건 다 부활이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또 보재요. 그들이 그 약속을 가슴에 담고 죽은 거예요. 헤어질 때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See you again이에요. 다시 보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다 그 마음을 갖고 마지막 헤어질 때 마음에 갖는 마지막 마음은 우리 또 만나자예요. 또 만나자. 말레이시아 말로 줌빨락이에요. 또 보자. See you again. 또 보자 이거거든요. 죽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죽는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내가 헛살았어 이러고 죽지 않아요. 내가 설령 바보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엉터리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을 때 뭘 생각하냐면 난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걸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죽는다니까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 죽은 부활이 없으면 그 부활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다 망한 사람이잖아. 근데 여러분 망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돌아가실 거예요. 틀림없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라면 죽을 때 남은 자녀는 어떡하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나는 부활할 거야. 그리고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또 보자. 그러고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먹은 음식을 생각하면서 죽고 못 해본 일들을 생각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천국 갈 걸 생각하고 죽는다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깜깜한 데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빛으로 들어가는 거라잖아요. 사망보다 더 큰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 떨잖아요. 옛날 전설에 보면 저승사자 보면 막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80의 날 데리러 오거든 90의 날 데리러 오거든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지금 데리러 오시면 저 손 여기 있어요. 빨리 잡고 가주세요. 우리 그럴 거잖아. 왜?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우리 망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으니까. 여러분, 근데요, 성경 어디에도 수없이 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나쁜 약속, 우리에게는 불리한 약속도 다 이루어졌어요. 너 죄 지면 죽을 거야. 그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순간도 앞으로 일해도 땀 흘려 먹고 살 거야. 애 낳는 고통이 있을 거야. 그 약속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니들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 약속 다 이루어졌어요. 나쁜 약속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불리한 약속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약속도 다 이루어졌어요. 심지어는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부활의 약속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 부활을 가슴에 담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지막 내 기억 속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억하고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약속, 그 부활,
천국을 기억하고 죽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잠들고 없어지고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남겨있는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